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의 승천하심과 또 성령님의 보내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계획을 순종으로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따르게 하시기에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하는데요, 그 바로 뒷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 복음을 절반쯤만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사시라는 것을 증거하였을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겼어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아 저거 술 먹은 거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조그맣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제가 인사할 때 저에게 종종 은혜 받았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여러분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란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귀가 감동을 받았어도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현대 시대에, 그러나 귀는 높아져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혹시 나는 아닌지. 여러분,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으로 물으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은성이 될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먼데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베드로 사도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전합니다. 본문 40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언제나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지금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그것이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하신 계획이라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보내주심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3,00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당시에 인구수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그 시대에 3,00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단번에 생겼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던 그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표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발견한 해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겼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촉구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옛날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30년 전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었는데, 근데 30년 전과 지금의 나의 영적 상황이 그대로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말씀의 가르침이 깊어집니다. 사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사도들은
사도들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로마 정부가 어떻고 로마 황제가 어떻고 지금 정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은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저도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게 있어야, 새긴 게 있어야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읽으십시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8달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멈추고 있는 성경 통독 다시 멈춘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교제를 해야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는 것, 뭘 말하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는 거 뭘 말해주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나누며 내가 다시 오실 것,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성찬을 가지면서 떡을 떼었고,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안에 거룩한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분명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날 나만 생각했던 이기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역에 속해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역에 속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외딴 섬 마냥 다니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갈등도 생기죠. 아픔도 만나죠. 시험도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역에 속하십시오. 우리 구역자님들, 지역자님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잘 돌보아 주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옆에서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눈치 좋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기도 안 돼요. 힘써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정말 나는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 비용은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셔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삶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둡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왕이고, 직장에서는 내가 갑이고, 학교에서는 대학이 우상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은 어떤 영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이시고, 가정에서는 내가 왕 노릇합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들이 잘못된 권위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아버지 학교 이사장님 모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9월 달에 아버지 학교 또 다녀오신 분들이 스텝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11월 달부터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바로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살펴보니까 아버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어머니들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부모님들만, 어르신들만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사위가 속썩일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몸이 조금 힘들고 아파도, 자식이 속썩여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집안에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은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예배 처소보다 학원에 보낸다고 늘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답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준 어머니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내십시오.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믿음을 심어주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데에 힘이 되어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그 진리가 멋지게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